목요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시편 51편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죄의 위험성을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각각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성경의 본문의 서두 앞에 이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닌 성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51편의 앞에 서두에 설명하고 있는 성경들은 이런 설명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즉 밧세바를 범하고 또한 우리아를 공경에 처하게 하여서 죽게 만든 그 다윗의 죄를 고백하는 그 시가 오늘 51편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의 제목은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으로 인하여 텍사스에 큰 태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죄의 나비 효과, 바로 다윗의 조그만한 죄로 인하여 뒤에 어마무시한 죄의 결과와 죄의 아픔을 가져왔음을 저희는 오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저희가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터로 나아가기로 원했습니다. 장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그가 있을 자리가 아닌 바로 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녀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조그만한 죄의 시작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밧세바의 범한 그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라는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장수이자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의 가장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최전방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최전선이지 솔직히 이것은 그냥 이미 다윗도 잘 아는 다윗도 최전방에 가게 되면 죽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최전선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우리의 상상력을 더 펼쳐보고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아라는 장군은 혼자서 최전선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아를 따랐던 용감한 장군들이 함께 참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아를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아는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우의정만큼 자신이 아끼는 장군이었기에 우리아를 따랐던 병사들의 숫자는 어마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따라서 이 모든 장군들과 병사들은 최전선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다윗의 죄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병사를 잃은 가족들은 힘들어했고 밧세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있었던 하나님마저도 힘들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의 범한 죄는 이웃을 향한 죄였습니다. 그 한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인 아픔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고, 또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또한 슬퍼하셨고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범하는 죄들은요, 아무리 조그마한 죄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고, 또한 우리의 조그마한 죄를 통하여 다른 이들 또한, 주위에 있는 자들 또한 슬픔과 아픔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회개의 자리로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를 지었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의 아들을 죽음이라는 대가로 받아가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한 죄에도 우리가 민감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그만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는요, 결국은 조금 더 커져서 다른 이웃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 조그만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고, 죄의 모습은 암세포처럼, 나비 효과처럼 더 커져 갔던 것입니다. 결국 나의 죄가 불러온 대가가 신이자 죄 없는 예수의 죽음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조그만한 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과 또한 그분의 헌신은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나오는 한결같은 사랑,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적 사랑입니다. 그의 자비로 우리의 더러운 얼룩 같은 죄를 지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와 또한 죄의 결과가 큰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우리의 조그마한 죄가 다른 이웃에게, 내가 모르는 그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간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분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활 속에서 주신 우리의 새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죄의 고백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조그마한 죄가 더 큰 죄를 넣고 또 더 큰 죄를 넣고, 또한 이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다윗이 모르는 이들에게까지도 피해가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조그마한 죄가 뭐 대수겠어 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죄가 더 크게 번져 더 아픔과 큰 죄의 결과를 낳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수롭지 않은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죄 없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더 죄에
민감하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